예배를 준비하는 마음으로 찬송가 171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169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찬란함같이
잠잠하게 되도다. 넘쳐 흘러서 마른 광야 적시니 그의 열매 무르익어서 추수를 기다리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놀라우신 주의 은혜로 주의 낯을 보겠네. 마로운 안식 저에서 영원토록 쉬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찬송가 427장을 부르시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도하니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정욕과 나의 모든 욕망은 십자가의 힘이 못쓸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성령 강림절 주일 대배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아멘. 모두 자리에 일어나셔서 개회 찬송 찬송가 21장 1절을 부르시겠습니다. 교도문 63번 성령 강림절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의 신 곧 지혜와 총명의 신이요 모략과 재능의 신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그 위에 강림하시리니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한 주간을 돌아보시며 자복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죄악 많고 질병 많은 세상 가운데, 사고 많은 세상 가운데 우리 만민의 성도들 주님 은혜 안에 또 목자 용의 안에 지켜주셨다가 아버지 평안하게 안전한 삶을 살고 축복된 삶을 누리게 하시다가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의 날 아버지 주의 존재를 사모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부조가 허물된 거 있다면 이 시간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정결케 하셔서 깨끗한 심령으로 아버지 기뻐 연락하신 거룩한 산지사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예배를 통해서 아버지께 영광이요 또 우리 모든 만민의 성도들에게는 한량없는 은혜와 축복의 복된 시간으로 함께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75장을 부르신 후 예배를 위해서 장로회장이신 최종태 장로님께서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해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난 한 주간도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주님의 은혜 가운데 복된 안식일을 지킬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예배드릴 때에 아버지 하나님 보시기에 합하지 못한 입술이나 생각과 마음이 있었다면 주님의 보혈의 피로 정결하고 깨끗게 하사 신령과 진정으로 아버지 앞에 예배드리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을 사랑하사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 참혹한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은 너무나 많은 죄악과 어둠으로 간영하여 성과 사랑을 찾아볼 수 없는 이 마지막 때에 성결의 복음으로 천국 새로 삶을 소망하며 기쁘고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악을 버리며 성결되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온영의 마음으로 나오는 우리 만민의 성도님들에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당회장님은 하나님만이 창조주가 되시며 우리 주님만이 구세주가 되심을 전 세계 영혼들에게 전파해 오셨습니다. 아버지의 기사와 표적과 권능으로 복음을 전파해 오셨습니다. 재창조의 권능으로 우리 만민을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이러한 목자의 심정으로 직무된 이수진 목사님, 근본 은사 집회 시 권능의 말씀과 진액을 다한 불같은 기도와 찬양을 통하여 치료와 응답으로 축복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아버지여 목자님의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아버지, 우리가 첫사랑을 회복하며 내 영혼이 잘되는 축복으로 응답하여 주옵소서. 사회를 보시는 조수일 목사님 성령의 감동함으로 붙잡아 주옵시고 임마누엘 성가대 찬양과 니시 오케스트라 연주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영광을로 받으옵소서. 전국과 전 세계 지교와 지성전의 성도님들, CCM 방송과 유튜브와 각종 방송 매체로 예배드리는 각 처소마다 동일하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영광을로 받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임마누엘 성가대의 찬양과 니시 오케스트라의 연주가 있은 후 당자님의 설교 성령이라는 제목으로 귀한 말씀 들으시겠습니다. 찬송하여 찬송하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부활주일 이후 7번째 주일을 성령 강림 주일로 지키고 있지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이미 자신이 고난을 받으실 것과 제자들 곁을 떠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을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겠다 약속하셨죠. 또 다른 보혜사. 요한복음 14장 16절에는 이 또 다른 보혜사가 오시면 영원토록 함께 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버지 하나님의 섭리대로 십자가 고난을 받아 죽으셨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약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다가 승천하셨지요. 부활 후 주님께서는 승천하시기 전 다시 한번 성령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5절에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희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입니다. 주님의 승천 이후 제자들은 이 말씀을 붙잡고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에 힘썼지요. 그러던 중 오순절 날이 이르자 오늘 본문과 같이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고 불과 같은 성령이 함께 모인 각 사람 위에 임했던 것입니다. 4절에 보면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했지요. 이렇게 처음 임하신 성령께서는 믿는 각 사람의 마음 안에 계시면서 돕는 영으로서 역사하십니다. 마치 가정교사처럼 진리를 가르쳐 주시지요. 때로는 어머니처럼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며 믿음의 길을 잘 갈 수 있도록 힘을 북돋워 주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천국 문에 고린할 때까지 방심하거나 포기하지 않으시고 항상 함께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이 땅에 계시는 것보다 성령이 오시는 것이 낫다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육의 몸을 입으셨기에 육의 공간의 제약을 받으셨지요. 예를 들어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계시면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은 예수님을 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은 영이시기에 육의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으시지요. 사모하는 모든 영혼들과 동시에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성령 강림 주일을 맞아 바로 이 성령에 대해 잘 정립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더욱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영으로 온영으로 나오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은 첫째 찾고 사모하는 이들에게 오십니다. 여러분들이 얼마나 간절히 찾고 사모하느냐에 따라서 성령의 감동감과 충만함 입는 것이 달라지지요.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면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했습니다. 이처럼 누구든지 자기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여 죄 사함을 받으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수 있지요. 성령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이시기에 죄인의 마음에는 들어오실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더 이상 죄인이 아니죠. 우리가 버리지 못한 그런 죄가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우선 예수를 믿지 아니한, 우리 구세주 예수를 믿지 아니한 그 죄에서 사함 받게 되고, 일단은 믿음으로 영접했으니 이제 구원받을 수 있는 믿음이 시작이 되는 것이죠. 우리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그렇게 구원받아 하나님 자녀가 되고 나서 참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죄를 벗어나가는 것이 신앙생활이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잃어버린 형상을 다시 찾아 나가는 것이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이 된 사람에게는 약속대로 성령께서 임하시게 됩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즉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셨지요. 이처럼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죄사함 받은 모든 자녀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길 원하십니다. 또한 영계의 법칙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죄사함을 받으면 누구든지 받을 수 있는 것이 성령이지요. 그러면 성령은 찾고 사모하는 이들에게 오신다는 말씀은 무슨 뜻일까요? 동일하게 한 성령을 받았다 해도 각 사람이 얼마나 성령을 찾고 사모하느냐에 따라 성령의 도우심은 다르다는 의미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보면 내가 성령을 받으면 권능을 받지, 성령을 우리가 받게 되면 권능을 받고 권능을 입습니다. 권능을 받고 나오죠. 그럼 여러분 성령 받았으면 다 권능 받았습니까? 다 사람마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나 최후에는 권능에 이르기까지 여러분들이 힘쓰고 애써 간절히 찾으며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권능이 임할 수 있는 것인데 성령을 받으면, 그래서 그 권능에 이르기까지 여러분들이 힘쓰고 애써 기도하며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을 찾고 사모하느냐에 따라 성령의 도우심은 다르다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이 성령 충만함 받기를 얼마나 사모하느냐에 따라 각 사람의 성령 충만한 정도는 달라지죠. 제가 비유 하나 들고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원 원장님 보면 항상 성령의 충만함을 입혀 있지 않습니까? 기도원 원장님이 기도하시는 것을 저는 아직 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기도해 왔습니다. 그러면 자, 우리 개척 때부터 신앙생활 하신 분들, 또는 뭐 20년 되고 15년 되고 신앙생활 하신 분들, 쉬지 않고 기도하신 분들이 꽤 있습니다. 그러면 같이 쉬지 않고 기도했는데 왜 어느 사람은 권능으로 충만하고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의 밝은 음성과 인도를 받고 찬양을 인도하면 회개 역사가 일어나고 손을 얹어 기도하면 눈물을 주룩주룩 흘리면서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고, 왜 어느 사람은 다 같이 기도 쉬지 않고 했는데 냉랭하고 성령의 음성을 듣지도 못하고 이런 권능도 임하지 못하고 회개 역사도 베풀지 못하고 하느냐 이 말입니다. 동일하게 말씀 들었고 동일하게 예배 드렸고 동일하게 기도해 쉬지 않고 해왔는데 왜 이렇게 차이가 있느냐 이 말입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깨우쳐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령의 감동과 충만을 입는 여러분들이 꼭 되시기 바라요. 성령의 충만함이란 성령께서 각 사람의 마음에 있는 진리를 통해 영의 공간을 느끼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육이 전혀 없고 죄가 전혀 없으며 평안과 기쁨과 감사만 있는 영의 공간을 마음으로 느끼게 해 주시는 것이지요. 모두가 함께 기도에 참석해도 각 사람의 사모함에 따라 성령의 충만함이 다름을 봅니다. 불같이 뜨거운 역사를 받는 사람도 있지만 무덤덤하게 그냥 있는 사람도 있지요. 이처럼 성령 충만한 정도가 다른 것은 그만큼 사모한 정도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는 마음의 준비가 되어야 하고 간절히 사모하고 구해야 하지요. 마음의 준비가 되려면 하나님과 죄의 담이 없어야 합니다. 죄의 담으로 하나님과 막혀 있으면 성령께서 탄식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공고하다, 신앙생활이 공고하다 하신 분들 성령이 탄식하시기 때문인 거예요. 신앙생활이 힘들다 하신 분들 성령이 탄식하시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 믿음은 항상 기뻐하고 기도하고 깨어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감사치 못하고 기도하지 못하고 왜 성령이 탄식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피곤하고 힘들고, 어느 분은 이렇게 천국을 소망해 가면서도 외롭다고 하신 분들이 있죠. 뭐 이런 분들. 또 어느 때는 충만했는데 어느 때는 그냥 공고함으로 참 힘이 드는 분들.
성령을 단식하게 하시기 때문에 공고한 거죠. 그럴 때에도 죄를 회개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함으로 간절히 구하면 성령의 역사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성령께서는 이처럼 간절히 찾는 사람에게 반드시 은혜와 충만함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 성령을 받았을 때의 그 충만함을 유지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더 뜨거워지셨는지요? 팔팔 끓는 물이라도 불을 끄면 점차 식어집니다. 계속해서 뜨겁게 끓으려면 불도 계속해서 지펴야 하지요. 마찬가지로 성령의 충만함을 유지하려면 성령의 도우심을 계속 구해야 합니다. 부르짖는 기도와 중심의 찬양, 그리고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를 통해 성령의 충만함 받기를 사모해야 하지요. 그러면 처음 성령을 받았을 때의 충만함을 잃어버리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그만큼 영을 사모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처음 성령을 받아서 성령으로 충만하여 영의 공간을 느낄 때는 너무 행복했지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영의 맛을 느끼게 해 주신 것입니다. 얼마나 영이 좋은지를 맛보게 해 주신 것이지요. 이렇게 영의 맛을 보았으면 더욱 사모함으로 영을 추구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멈춰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지 않고 예전에 받았던 성령의 충만함도 잃어갑니다. 그러면서 영을 추구하던 마음이 다시금 육으로 향하기도 하지요. 정령 천국을 소망하는 성도님들이라면 항상 성령의 도우심을 찾고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있다 해도 고삐를 늦춰서는 안 되지요. 항상 성령의 충만함을 유지할 수 있도록 늘 사모함으로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은혜 받을 수 있는 자리에 빠지지 마시고 모이기를 힘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항상 성령으로 충만한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감동감과 충만함을 여러분들이 육의 믿음의 1, 2, 3단계 있는 분들은 성령의 감동감과 충만함과 영에 들어간 분들은 성령의 감동감과 충만함이 다릅니다. 영으로 들어간 분들이 당연히 성령의 감동감과 충만을 입을 수가 있죠. 영으로 들어간 분들은 기도만 조금만 불같이 해도 성령의 감동감과 충만을 입게 되는 거예요. 근데 영의 사람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잃지를 않습니다. 내게 항상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항상 기뻐하는 것이고 깨어 기도하는 것이고 범사에 감사하면서 신앙생활을 해가는 거예요. 근데 이런 성령의 감동과 충만함을 영으로 들어가는 사람들 이메인데 이분들이 얼만큼 더 성령의 감동하고 충만한 기도하느냐에 따라서 역사가 많이 달라집니다. 그러나 육의 사람들도 성령의 감동감과 충만함을 입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육의 사람들은 이 성령의 감동과 충만함을 쉬 잃어버릴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쉬 잃어버린다 이 말이에요. 쉬 꺼져버린다 이 말이에요. 왜? 계속하여 기도에 나가면 되는데 또 세상 죄짓지 않으면 세상과 짝하지 않으면 세상 것 사랑하지 않으면 성령의 감동감과 충만함을 항상 입고 나갈 수가 있는데 그리 못하기 때문에 아직 영으로 들어오기 전이기 때문에 세상 것 사랑할 수도 있고 또 사랑하려는 마음도 있고 또 사랑해 나갈 수도 있는 것이고요. 거기다가 또 죄까지 지어 나간다면 성령의 충만함을 잃어버리죠. 그도 얼른 돌이키고 다시 충만히 기도해 나가면 회복할 수도 있는데 그게 알면서도 죄를 또 지어가면 충만함이 점점 이루어져 버리면 그때는 되찾으려면 쉽지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믿음의 1, 2, 3단계 성령의 감동과 충만함은 받아도 잃어버릴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잃어버려도 바로 회개하고 하면 찾을 수 있는데 이게 짐짓 죄들을 지어가면 그때는 완전히 잃어버릴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회복하려고 하면
회복하려고 하면 힘이 든다 이 말, 쉽지를 않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영의 사람들은 성령의 감동함과 충만함을 기도하면 입을 수 있고, 입으면 잃어버리는 게 아니라, 왜? 세상 다시 바라보지 않으니까, 세상 죄 짓지 않으니까. 이제 버리기도 힘들었는데 당연히 버려야 할 거 힘쓰고 애써 버렸는데 다시 취할 리가 없지 않습니까? 바보 천치 아닌 이상은. 그러니까 충만함을 잃지를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부르짖어 기도하게 되면 바로 충만함이 오게 되지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제가 여러분들 철야나 또 금요철야나 이제 산에서든 어디서 보면은 또 집에서든 사택에서든 산에서든 이번도 보면서 많이 탄식을 해요. 저는 산을 가나 금시가나 어딜 가나 얼만큼 중심을 다해 믿음과 사랑을 가지고 중심을 다해서 기도 제목 하나하나를 명심하면서 기도를 했는데 정말 땀방울이 흐르더라고요. 우리 개척 당시 80년대 우리 계신 분은 다 기억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겨울이라도요. 온풍기 없어요. 겨울이라도 땀들이 그냥 얼만큼 흠뻑이 났는지 몰라요. 그래가지고 천장에서 땀이 계속 떨어져서 한 사람은 항상 긴 걸레 이렇게 해가지고 닦고 다녔어요. 땀방울 지우고 다녔어요. 얼마나 충만하게 기도를 하는지 막 온통 더운 거예요. 추운 겨울날도. 그다음 날로 이런 게 있는 게 아닌데. 그래가지고 그 온기가 올라가서 이제 이렇게 물방울에 대해서 떨어지잖아요. 그래 그것만 닦고 다니는 분이 있었다니까요. 그렇게 충만히 기도했다 이 말. 그런데 얼마나 하나님의 역사가 잘 일어나겠습니까? 막 오는 대로 치료가 되는 거죠. 날짜 주면 날짜만 채우면 그대로 치료가 되는 거예요. 귀신도 팍팍 나가고. 그런 기도가 즉 우리 주님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지만 핏방울이 될 정도는 안 한다 해도 그래도 몸에 땀이 배 정도는 부르짖어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말 중심을 다해 그 기도의 제목대로 마음에 새겨서 믿음을 가지고 사랑을 가지고 부르짖어 기도해야 된다 이 말. 그런 기도를 쌓아 나가게 되면 며칠 해보다 나는 안 된다고 그만두는 게 아니라 그게 습관이 돼서 습관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게 쌓아 나가면 믿음의 2단계도 3단계 누구도 성령의 감동감과 충만함을 입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영의 사람은 조금만 기도해도 성령의 감동감과 충만함을 입을 수가 있는 것이고요. 성령의 감동감과 충만함을 입으면 좋은 게 많이 있죠. 권능이 능력이 임해지는 거예요. 기도줄이 잡혀 쫙 기도하게 되고 피곤치 않고요. 또 그 기도 응답이 빠르고요. 그 육의 사람이라도 영으로 들어가는 길이 빠르죠. 지름길이 되죠. 그 세상 거 바라보지 않게 되고 세상 거에 취하지 않게 되고 죄 버리는 게 쉬워지고요. 어떤 아픈 거 이런 거 틈타질 못하고 있다 해도 성령의 불로 태움받으니까 신속히 치료되고 건강해질 수 있는 거고요. 성령의 이런 감동함과 충만함을 여러분이 깊이 있게 기도해 나가시면 방언 찬송이 나오죠. 방언 찬송이 나오면 참 자기가 듣기도 아름다워요. 야, 나도 이렇게 찬양을 잘하는가? 아름다워요, 듣기가. 너무 목소리도 곱게 되고 고운 목소리로 방언 찬양. 그리고 거기다가 춤이 나와요. 율동이 나와요. 찬양이 맞죠? 율동이 나와요. 근데 그 율동이 제3자가 봐도 참 아름다워요. 왜 이 손놀림이 전문가의 무용처럼 손이 부드럽게 잘 놀린다면 전문가가 움직이는 것 같다면 손놀림이 그렇게 율동이 나와요. 왜 감동함으로 입혀서 지금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기왕이면 이런 기도를 올려야 하고 이런 찬양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감동으로 찬양하고 기도하면 얼마나 좋아요. 응답도 빠르고요. 그 기도의 향이 굵고요. 기도의 향이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기둥같이 굵은 사람도 있어요. 우리 교회. 어떤 사람은 가는 기둥, 어떤 사람은 손가락만, 어떤 사람은 가늘게 어떤 실처럼 가늘게 향이 올라가고요. 기도의 향이. 그러니까 이렇게 굵게 올라간 사람은 기도하면 금방 차버리니까 기도 양 채우는 향내 금방 차버리니까 응답도 금방 오는 거예요.
가는 사람은 그만큼 채우려면 오랜 시간이 걸리는 거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둘째로 성령이 임하면 능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성령은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물론 내 편에서도 노력을 해야 하지요. 처음에는 잘 되지 않아도 노력에 나가면 미처 생각지 못했던 기도 제목들도 성령께서 술술 떠올려 주십니다. 또 성령의 감동함을 받는 사람들은 기도할 때 중언부언 안 하게 되고요. 왜? 머리로 생각하는 게 아니니까 기도를. 성령이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머리로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도가 줄줄줄 나오는 거예요. 1시간을 해도 2시간을 해도 줄줄줄 나오지. 로마서 8장 27절 후반절의 말씀처럼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늘 간구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자신보다 더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을 잘 알고 계신 분이 성령이시죠. 그래서 여러분 방언을 하게 되면, 방언 기도를 하게 되면 바로 성령이 그렇게 기도로 여러분 꼭 필요한 것을 기도하게 하시는 거죠. 방언 기도하면. 그러면 통역에 보면 자기가 마음에 있었던 그것이 그대로 통역에 나오는 걸 볼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자신보다 더 여러분의 영혼이 잘 되기를 바라시는 분이 바로 성령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면 얼마든지 기도의 능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또한 성령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깨달을 수 있는 능력도 주십니다. 성경 말씀은 저자들이 성령의 감동함을 입어 기록했지요. 또한 성령 자체가 진리의 영이십니다. 따라서 성령께서 성경 말씀에 담긴 정확한 하나님의 뜻을 가장 잘 아시지요. 그러므로 우리가 설교를 들을 때나 성경에 담긴 영적인 의미를 깨닫고자 할 때 성령의 도우심을 받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성령께서는 우리 마음의 음성이나 주관이나 감동함으로 그 뜻과 의미를 깨우쳐 주시지요.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베드로가 구약의 예언들을 인용하며 설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성령의 임재와 주님의 부활에 관한 언약이 이제 성취되었음을 증거했지요. 자, 이처럼 구약의 예언을 베드로가 깨닫고 담대히 선포할 수 있었던 것이 바로 성령의 능력이라는 사실입니다. 또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구세해 주신 것도 베드로가 알았고요. 성령이 깨우쳐 주셔서, 즉 하나님이 알 수 있도록 깨우쳐 주셔서 알게 된 것이라 이 말입니다. 이후로도 베드로와 사도들은 성령이 충만하여 주님의 구원 의도를 담대히 선포했습니다. 그러자 사도행전 4장 13절에 보니 사람들은 베드로와 요한이 기탄 없이 말함을 보고 그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겼다 했습니다. 성도님들이 성령의 감동함 가운데 말씀을 깨닫기에 가장 좋은 시간이 바로 예배 시간입니다. 신령으로 예배한다는 의미가 바로 성령의 감동함 가운데 예배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려야 그 예배가 하나님 앞에 상달이 되고 하늘나라에 여러분이 예배가 드려졌다고 기록이 되고 상급이 되는 거예요. 이러한 은혜를 입기 위해서는 여러분 편에서 진정으로 예배에 임해야 합니다. 바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예배에 임할 때 신령한 은혜를 주시는 것이지요. 이처럼 성령은 말씀을 깨닫는 능력도 주시고 때에 따라 적절한 말씀을 떠올려도 주십니다. 마가복음 13장 11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치 말고 무엇이든지 그 시에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 나가야 되는데 이렇게 해 나가는 분들 지금 몇 분이나 되십니까? 제가 해외 이렇게 성에 나가면 공항에서 기자회견이 있죠. 또 이렇게 호텔에 오면 기자들이 기다리고 있죠. 그러니까 기자회견을 하게 되죠. 여러 사람들의 질문이 나옵니다. 저에게 질문했던 분들 중에 2번 질문한 분이 없어요. 그 어떤 CCBB 한 분은 한 번도 지금까지 없었어요. 왜? 어떤 질문이 나올 거 예상하지도 않아요.
질문이 나오면 곧바로 저는 답이 나가는데 그들이 두 번 다시 질문하지 못하도록 그걸 가지고 어떤 시비든 꼬투리든 가지고 질문하지 못하도록 그 단계에서 답이 딱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 질문도 못하는 거예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까지 다 그래왔어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이 하신다 이 말입니다. 내가 하면 변명도 나오고 변론할 수는 변명 나고 아니요 그것은 이렇고 하고 막 설명해 나갈 텐데 성령이 그렇게 하게 하시지 않는 변론하게 하시지 않는 그들이 더 이상 질문할 수 없도록 답을 줘버린다 이 말입니다. 제가 이스라엘에 이렇게 다니면 많은 목회자들이 호텔에 찾아오지 않습니까? 때로는 여러 명이 찾아오기도 하고 또 목회자들 미팅도 있고 그럼 여러 질문들이 나오죠. 예상치 못한 여러 질문들이 나옵니다. 그러면 제 주변에 여러분들이 끝나면 이제 제게 그래요. 당 의장님은 도대체 어떻게 그런 질문들을 그렇게 생각도 없이 즉각 정확한 답으로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하십니까? 항상 그렇게 말하죠. 어떤 질문에도 뭐 생각도 없이 그대로 답이 나가고 그들을 깨우쳐주고 깨트려버리고 다 할 수 있는 답이 나가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이 하신다 이 말입니다. 이게 염려 걱정을 안 한다 이 말이에요. 뭘 질문해올까 예상 문제 하지도 않고 어떤 질문하면 어떻게 답할까 생각하지도 않아요. 저는 즉석에서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하면 된다 이 말입니다. 설교도 그렇습니다. 설교할 때 저도 많은 비유가 나가죠. 근데 그런 비유들을 미리 생각한다든가 준비해 본 적은 없어요. 즉석에서 하는 거예요, 비유가. 이런 말을 해야겠다고 제가 설교하는 게 아니고 즉석에서 다 나오는 거예요. 거기에 맞게 설교하는 그 내용을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좋게 풀어서 이해하기 좋고 깨닫기 좋게 비유가 나가는데 즉석에서 주어지는 거예요. 어떤 데는 비유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막 잘라야 돼요. 골라야 돼요. 설교하면서 골라야 돼요. 이 비유 저 비유가 한꺼번에 오면 막 골라서 할 때가 많아요. 왜? 시간을 자꾸 보게 되죠. 다른 시간이 있어서 오늘은 빨리 끝내야겠다고 마음먹게 되면 그때는 전혀 비유가 오질 않아요. 왜? 빨리 끝내야 돼요. 비유 오면 그 비유가 너무 좋아가지고요. 끝내기가 참 그래서 하게 돼요. 그러면 시간은 자꾸 흘러요. 그러면 늦어버릴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내가 좀 시간에 딱 맞춰야겠다 해버리면 비유가 오질 않아요. 감동이 오질 않아요. 그냥 있는 그대로만 하게 돼요. 여러분이 전도나 신방이나 상담할 때 성령께서는 상대의 심령이 꼭 필요한 말씀을 떠올려 주실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성령의 능력 가운데 일하면 실한 열매를 맺을 수가 있죠. 이게 성령의 음성을 듣는 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러나 또 쉬운 것도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빛 가운데 살고 말씀대로 살면서 쉬지 않고 기도하면서 나가는 사람들은 성령의 음성을 듣는 게 어려운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한 번 들으면 두 번, 세 번 들으면 그때부터 쉬워진다 이 말입니다. 알기 때문에 성령의 음성을 구분하기 때문에 내 생각과 구분하기 때문에 순종해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점차 이제 생각을 없애가기 때문에 다음에는 성령의 음성을 밝게 들을 수 있게 그런 때가 오는 것이고요. 그러나 내가 세상 짝하고 여전히 세상 거 안 끊어버리고 여전히 죄를 짓고 그러면서 성령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니까 성령의 음성이 오질 않는다 이 말입니다. 내 악의 모습은 부지런히 벗어버리고 계명 지키며 하나님 사랑하며 성결의 영으로 들어가면서 그럴 때 성령의 음성을 들어가면 계속해서 이제 들어가도록 역사를 하시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모두 성령의 음성 들어가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어려운 게 아닙니다. 하나님 사랑하고 말씀대로 성령의 소욕을 쫓아가면 성령의 음성 다 듣는 거예요. 하라면 하면 되고 하지 말라면 안 하면 되고 혈기 버리라면 버리면 되고 나쁜 버릇 버리라면 버리면 되고 그건 옳지 않다면 버리면 되고 자존심 버리라면 버리면 되고 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쉽게 드러나가는 거예요. 성령의 음성 드러나가면 너무 좋죠. 우리 뭐 지역장이든 저장이든 구역자든 최종들이든 신방하는 분들의 애로가 그겁니다. 성령의 밝은 음성 인도받아 신방하면 너무 좋은데 그리 못하고 육의 신방을 하니까 육의 신방은 10번을 해도 신앙이 자라질 않는 거예요. 우리 학생부를 비롯해서 성교회든 교구든 다 마찬가지. 영의 신방을 해야 신방할 때마다 변화가 되고 영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런데 육의 신방은 10번을 해도 믿음이 자라질 않아요. 그냥 육인 거예요. 육의 신방이니까 육인 거예요. 그런 신방을 받아도 헛받은 것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일꾼들이나 주의종들은 더더구나 성령의 밝은 음성을 듣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해야 되겠습니까? 어려운 것도 아닌데 또 성령의 감동과 충만을 입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해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성령의 능력 가운데 임하면 실한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능력은 참으로 무한합니다. 선으로 생각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십니다. 죄를 버릴 수 있는 능력도 주시고요. 이처럼 성령의 능력을 받으면 신앙생활이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령을 받았어도 성령의 능력을 받지 못함으로 힘들게 신앙생활하는 경우도 있지요. 비유 들면 자동차에 기름을 가득 넣고도 자기 힘으로 자동차를 끌고 밀고 가는 것과 같습니다. 얼마나 힘이 들겠는지요. 그러나 성령의 능력을 받은 사람은 자동차의 엔진을 켜서 신나게 운전을 하고 가는 것과 같지요. 사람이 혼자서 가기에는 너무 멀고 힘든 길도 짧은 시간에 쉽게 갈 수 있는 것이 바로 성령의 능력입니다. 기도에 응답받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 환자 되신 분들이요, 성령의 감동과 충만함을 입도록 기도해봐요. 그러면 뭐 치료가 되는가 안 되는가? 꼭 제 기도 받지 않아도 단에서만 기도 받고 그러면서 그렇게 기도해서 성령의 충만을, 감동과 충만을 입어봐요. 그러면 웬만한 병은 다 치료되는 거예요. 웬만한 건 다 치료가 돼요. 창조의 역사를 베풀 그런 것만 빼고는 다 치료가 될 수 있는 거예요. 힘이 없어도 힘이 오는 것이고, 성령의 역사로 나타나는 은사들이나 권능들은 언급하지 않더라도 이처럼 성령의 능력은 큰 힘이 되지요. 성도님들은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의 능력을 마음껏 활용할 수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셋째로 우리는 성령이 있음으로 인해 하나님의 깊은 것도 깨닫는 마음이 될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는 말씀대로이지요. 하나님의 깊은 것도 깨닫는 마음이란 곧 영의 마음, 온영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도 영의 마음이 되는 만큼 하나님에 대해 밝게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영의 마음으로 바꿔가는 역사는 오직 성령이 있음으로 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3장 6절에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말씀하셨기 때문이죠. 그러면 어떻게 성령으로 영을 낳을 수 있을까요? 요한복음 16장 13절 전반절에 보면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있습니다. 우리 마음에 계신 성령께서는 항상 우리에게 진리를 깨우쳐 주시지요. 성령의 음성이나 주관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한 뜻이 무엇인지 알려주십니다. 그럴 때마다 성령의 음성과 주관에 열심히 순종하면 영의 마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죄에서 떠나게 되고 빛 가운데 행하게 되지요. 마음에 원래 있던 육의 속성을 벗어내는 것도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가능합니다. 사람에게 속속들이 배어있는 육의 속성들은 사람의 의지와 노력만으로는 벗어지지 않지요. 물론 사람 편에서도 육의 속성들을 벗고자 하는 강한 의지와 노력이 필요합니다. 육을 벗고 영으로 들어가고자 하는 강한 의지를 가지고 기도를 해야 하지요. 그러나 궁극적으로 육의 속성을 소멸하는 능력은 성령께서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때 성령께서는 불로 육의 속성을 태워주시지요. 자, 이처럼 육의 속성이 사라지는 만큼 육신의 생각이나 육신의 일도 사라집니다. 예를 들어 자존심이라는 육의 속성이 성령의 능력으로 사라진 사람은 섬김 받지 못해도 마음이 평안하지요. 상대가 나를 무시한다는 육신의 생각이 들지도 않습니다. 또 자존심 내세우는 사람, 우리 만민의 성도로 진리를 그만큼 들은 사람입니다. 자존심 내세운다면 이게 얼마나 어리석다는 걸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이 자존심이 얼마나, 세상에서는 뭐예요? 별도 없냐? 너는 자존심도 없냐?
남자가 자존심이 없냐? 이런 말 듣잖아요. 바보처럼, 바보 취급받잖아요. 그러나 우리 진리 안에서 보면 이 자존심이 얼마나 백해무익하다는 걸 알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자존심을 버리니까 모두 화평하고, 자존심을 버리니까 모두의 사랑을 받게 되고 신뢰를 받게 되고, 무한한 큰 그릇이 되는 걸 본다면 내가 큰 그릇이 되니까 수많은 사람을 포용하게 되더라 이 말입니다. 자, 이런 게 없으니 상대가 나를 무시한다는 육신의 생각 들지도 않습니다. 불편한 기색도 없으며 말투도 바뀌지 않지요. 자존심이라는 육의 속성 하나만 벗어도 이처럼 평안하고 행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우리 마음을 정확하게 살피시면서 우리가 벗어야 할 육의 속성을 계속해서 깨닫게 해주십니다. 더 채워야 할 영의 마음이 무엇인지도 끊임없이 알려주시죠. 이러한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순종해 나가는 사람은 신속하게 영으로 온영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영의 마음이 되는 만큼 영이신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더 깊이 깨닫게 되죠.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마음을 깊이 나눌 수 있는 참자녀가 많이 나오기를 오늘 또 기다리고 계십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이런 아버지 하나님의 값진 열매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결론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성령 강림주의로 성령에 대해 세 가지 분야로 말씀드렸습니다. 첫째, 성령은 찾고 사모하는 이들에게 오신다 했고, 둘째로 성령이 임하면 능력을 받을 수 있다 했지요. 셋째로 성령이 있음으로 인해 하나님의 깊은 것도 깨닫는 온영의 마음이 될 수 있다 했습니다. 성도님들은 얼마나 성령의 도우심을 사모하십니까? 또 얼마나 성령의 능력을 받으며 살고 계신지요. 성령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의 배려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성령께서는 주님의 승천 이후 재림하시기까지 주를 믿는 성도들을 친히 양육하시며 천국으로 인도하고 계시지요. 이러한 성령을 보내주심에 감사하며 더욱 신속히 영으로 온영으로 나오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들으신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성령 강림주의를 맞이해서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하신 분야 세 가지 말씀을 들었습니다. 아버지, 구하고 찾는 자에게, 사모하는 자에게 성령이 역사하시고, 또한 아버지여 성령을 받으면 능력을 받게 되고, 또 하나님의 기쁨과 통달한 성령 역사 가운데 우리 자신을 발견함으로, 또 부족한 분야를 채우므로 또 신속히 영으로 온영으로 이룰 수가 있다고 했습니다. 아버지여, 마지막 때 은혜 시대 주신 이 성령 역사, 또 귀한 자를 통해 폭발적으로 나타나는 성령 역사 가운데 우리 모두 성령의 충만함 받고 더 능력 있는 신앙생활이 되게 하시고, 목으로 마시아 영광 누리는 만민의 모든 성도들에게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당자님의 환자 기도를 받으시겠습니다. 아픈 곳이나 연약한 곳에 손을 얹고 기도 받으시고, 아프지 않으신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고 마음의 손을 위해 믿음으로 기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받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안수하여 주옵소서. GCN과 인터넷과 화상을 통해 기도받는 지교회와 지성전, 그리고 전 세계 하나님의 자녀들 위에도 시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어지는 믿음을 주시고 부정적인 생각과 의심의 세력을 물리쳐 주옵시며 모든 시험 환난도 물리쳐 주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오장육부 뼈 마디마디 온몸의 신경 조직 세포 등 아픈 곳마다 성령의 불로 태우시고 근본의 빛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 모든 질병 균 연약함아 물러가라. 빛이 여임하라. 모든 불치 난치병도 성령의 불로 태워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말라리아를 비롯한 모든 풍토병도 물리쳐 주옵소서. 감기, 기침, 열, 몸살, 독감 등 각종 유행성 질병도 다 물러가라. 어떠한 유행성 질병 균도 틈타지 않게 지켜 주옵소서. 위암, 폐암, 간암, 유방암, 자궁암, 대장암, 피부암 등 각종 암과 에이즈, 백혈병, 뇌졸중, 고혈압, 저혈압, 심장병, 폐병, 위장병, 당뇨, 부인병, 피부병, 갑상선 질환과 모든 염증도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소아마비, 중풍, 관절염, 디스크도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요통, 두통, 신경통을 비롯한 모든 통증은 사라질지어다. 간질, 자폐증, 우울증, 조울증, 노이로제 등 모든 정신질환도 물러가라.
모든 마비된 것도 풀어지고 일어나 걷고 뛸지어다. 눈도 잘 보이게 하옵시고 귀도 잘 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소경은 눈을 뜨고 기머거리는 들으며 벙어리는 말할지어다. 각종 사고 후유증도 깨끗게 하시고 부러진 뼈도 붙여 주옵소서. 화상 입은 것도 온전케 하옵시고 화기암 물러가라, 열도 물러가라. 아버지 흉터 나지 않게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마약을 비롯하여 각종 약물과 독극물 중독도 깨끗함을 입을지어다. 죽은 신경과 세포가 살아나며 죽은 자도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잉태의 축복도 주시기를 원합니다. 잉태의 축복을 받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아, 하늘 공중 곳에 잡은 악의 영들아 물러가라. 그의 사자들도 물러갈지니라. 이 땅의 악한 영, 더러운 영, 거짓되고 간사한 영, 이간질하고 미혹하는 모든 어둠들은 물러가라. 모든 흉악의 결박을 풀고 어둠아 물러가라. 빛이여 임하라. 아버지 하나님,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죄를 버리고 성결될 수 있는 능력을 주옵소서. 영원히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게 하시고 가정의 복음화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도 모든 사고와 재앙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불통이 없는 형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성령의 불담으로 천군 천사와 주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과 가정, 일터, 사업들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학생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더하시고 공부할 수 있는 뜨거운 마음과 열정도 더하여 주옵소서. 마음과 생각을 세상에 빼앗기지 않도록 지키시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학생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먹으나 마시나 입으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만났노라, 체험했노라, 응답 받았노라, 축복 받았노라 간증하는 입술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홀로 영광 받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만민찬양 81장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헌금을 드리시겠습니다. 주보 광고 드립니다. 주보 17페이지 알려드리는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본교에 새로 나오셔서 등록해 주신 분들과 인터넷으로 등록하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교회 소식입니다. 당장에 져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것은 리투아니아와 콩고 랑갈라오 전자책으로 발간되었습니다. 만민뉴스 한국어 994호, 영어 744호, 중국어 618호, 우르두어 105 신문을 온라인으로 발행하였습니다. 만민뉴스 한국어 994호를 교회 홈페이지나 만민뉴스 홈페이지에서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1면에는 성령 강림절을 맞아 우리가 성령 받은 증거 8가지에 대해, 2면에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시리즈 11번째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음 믿음이라는 말씀이 게재되었습니다. 3면에는 구원의 테두리 밖에 있는 경우를 살펴보므로 나는 구원의 테두리 안에 분명히 들어와 있는지 점검해보는 기획기사가, 4면에는 상행, 대동맥 박리 상태로 장거리 이동과 수술 후 3일간 의식불명 등 위기 순간마다 하나님의 보호하신 가운데 지킴받고 신속히 건강을 회복한 순천 만민교회 김문자 권사님의 간증이 실려 있습니다. 당자님의 신앙 칼럼이 기독성교신문, 서울뉴스통신 등에 정기 게재되고 있습니다. 5월 은사 집회 치료하시고 응답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은사 집회를 인도해 주신 당회장 직무대행 이수진 목사님께 감사드리며, 은사 집회를 통해 치료받거나 응답받으신 성도님들은 해당 교구장 지도교사 또는 교회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에 간증 접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5월 은사 집회와 2023년 7가지 기도 제목을 위한 작정 다니엘 철야를 인도해 주신 만민기도원 원장님께 감사드리며 동참해 주신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작정 다니엘 철야 마지막 날로 만민기도원 이봉리 원장님의 인도로 생방송으로 진행되며 준비 찬양은 오후 8시 40분부터입니다. 2023 만민 찬양제를 개최합니다. 만민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릴 성도님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참가 대상은 본교회, 국내 지교회, 학생 이상, 솔로 듀엣, 중창입니다. 영상 제출은 5월 28일 주일까지며 이메일 주소를 참고하시고 영상 제출 시 이름, 소속, 연락처를 기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는 기획실 김영철 집사님이십니다. 총회 납부할 세례인 부담금 1인당 3,000원을 6월 11일 주일까지 각 교구장님들, 남녀성교회 및 지도교사 학생 이상에게 납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6월 추천도서는 멈추지 않는다입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당념의 저서를 주보 뒷장 참조, 교보문고, 영품문고, 북소리부로, 예스24, 인터파크 등에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자책, 이북 및 오디오북으로 발간하여 주요 인터넷 서점에서도 판매합니다. 성도님들의 신앙 성장과 전도 및 문서 선교를 위해 널리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드리신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10의 1조 드립니다. 여러모로 감사임을 드립니다. 생일 감사임을 드리며 구제 성교 찬조로 드립니다. GCN 방송 헌금, 성전 건축 헌금으로 드립니다. 기뻐 받아옵시고 이 시간에 친히 안수하여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마음의 소원 이루어 주시며 간구와 기도에 응답해 주시길 원합니다. 가정일터 사업터를 지켜주시고 축복해 주셔서 더욱 10의 1조가 풀어나고 감사의 조건이 넘치는 축복 주옵소서. 행한 대로 심은 대로 30배 60배 100배 이상으로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세교를 환영하는 시간입니다. 이름을 불러드릴 때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면 제가 기도해드리고 환영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김상금 명예권사님 인도해 주신 김덕기 성도님, 박분선 구역장님 인도해 주신 조민구 성도님, 차정희 아동이 인도한 한원보, 이경순 집사님 인도해 주신 최부들 성도님, 하나님의 자녀들 몸된 재단에 등록하였습니다. 이 시간 하늘나라에도 만민중앙교회 양떼로 인쳐 주옵시며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며 영육간에 강건하게 축복해 주옵소서. 믿음의 반석 위에 세워주시기 원합니다.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과 은혜와 능력과
충만함을 더해 주시고 주님을 간절히 찾고 만나고 체험하며 영광 돌려나가는 자녀들 되게 축복해 주옵소서. 주님 사랑하고 사랑받는 자녀들로 주님 나라까지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시면 당회자님의 축도를 받으심으로 주일 대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그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성령의 감동감화 교통 충만하심이 이 시간에 모인 모든 성도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